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서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고,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와 상치되는 듯한 그러한 본문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렇게 좀 폄하한 것은 사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고보가 비판한 믿음은요, 사실은 지적인 인정에 불과한, 즉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었는데,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바울 서신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 즉 행위 구원을 사도 바울은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는 행위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상에서 주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관련했을 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당연히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상에 사용된 용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즉 잘못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비판을 했다면, 사도 야고보가 비판한 대상은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된, 즉 고백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사도 야고보는 꾸짖고 사실은 책망을 합니다. 즉 사도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사실은 증명이 안 된다면, 그것이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이런 가르침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야고보서 안에 여기저기에 많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지도자 역할을 야고보가 했다는 것은 많은 사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잘 정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 생전에는,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활동할 때에는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언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면서 사도로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구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자기의 친형이 갑자기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구들,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사도 야고보도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육신의 동생인 유다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친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와 야고보서의 내용은 다른 대상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강조점으로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점이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오히려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함께 읽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의식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질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포용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고 뭐 이런 어떤 정말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도 야고보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고백과 삶이 분리된 그런 이중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강권하고 꾸짖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요, 그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죠. 사람들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것을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참 믿음의 실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야고보 사도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한 귀한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다룰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 즉 시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야고보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1장 1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1장 마지막 27절까지가 서론인데, 근데 이 서론이
이중 서론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내용을 중복할 만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서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장 26절, 27절 이중 서론의 결론 또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사실 그 본론의 내용의 기관차 역할, 즉 뼈대 역할을 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참된 경건의 특징 세 가지를 언급을 하죠. 혀를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자, 그리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 정결함을 유지하는 자. 이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본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 참된 경건의 특징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혀를 다스리는, 즉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이제 우리 자신을 세속화되는 것, 세속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론이 끝났을 때 5장 7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5장 20절 마지막까지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또 특별히 이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이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나 같은 주제, 어떤 같은 핵심적인 개념을 사용을 할 때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론에서 이중 서론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5장 7절부터 20절까지 결론에서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서론에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서론과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그 서론을 통해서 보면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시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시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또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불을 언급을 합니다. 즉 부유함을 언급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7절까지 또 똑같이 그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냐면 말씀을 제시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험의 예를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혀에 대한 그런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이중 서론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메시지가 이 시험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걸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본론이라 할 수 있는 5장 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똑같은 구조로 야고보 사도가 또 언급을 합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말과 관련된 것인데 헛된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맹세하지 않고도 서원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라는 것이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즉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19절과 20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시험과 관련돼서 어떠한 한 예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5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제시한 시험의 예가 뭐냐면은 진리를 떠난 사람, 쉽게 말하면 미혹돼서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사실은 세뇌가 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 그를 언급을 합니다. 이 진리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지체 형제가, 믿음의 지체가 만약에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게 된다면, 헤매인다면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불신자나 교회 밖에 어떤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멤버, 교회 안에 한 지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간 또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그럴 위험성이 있거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몬주의, 즉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어떤 그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속주의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밖의 세상과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지체들이 진리를 떠나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 다수의 의견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에 쉽게 현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실족한,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혹여라도 죄에 빠지거나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를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혹시라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고 하다가, 남의 형편을 배려하다가 자기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지식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참 그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잡힌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돌이키고 그를 바로잡아 주면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전체를 이런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 사도 야고보가 서론의 이중 서론을 통해서 또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시험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을 또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행함, 즉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을,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시험이라는 그 주제가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의 세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즉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고 특별히 세속주의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참된 경건의 세 번째 특징,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큰 단락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꼭 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행해야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지 않고 우리 자신이 교만에 빠졌을 때 사도 야고보가 4장 11절부터 경고를 줍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의 예를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째로 4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공동체 안의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하나님 앞에 낮추질 않으니, 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세상에 나아가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독교 사업가들이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주제넘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을 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세상에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 상식을 의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주제넘은 그런 기독교인의 실업가들의 모습을 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사업가를 언급을 했지만 기독교인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런 전문성, 직업,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세상의 부자들을 언급하는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세상의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런 현상을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일종의 처방전을 내립니다. 근데 순서가 좀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내린 처방전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자들이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인내해야 됩니다. 유일한 재판관이자 심판관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여러분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들의 어떤 그런 권력 남용이라든가 권세를 남용하는 것, 그들의 재물을 무기화 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에 당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인내하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겠다는 기독교인 실업가들, 거기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처방전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죠. 모든 세상의 문제, 모든 자기의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즉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즉 세상의 기독교인 실업가들, 하나님 없이 사업 계획을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라, 이렇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예를 사도 야고보가 뭘 들었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교인들 간에 다투고 원망하고 헐뜯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가 죄를 짓거나 또는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그를 욕하고 또는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그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가능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돌이키게 한다면 두 가지를 언급을 하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많은 죄가 덮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그러한 지체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를 만약에 돌이키게 한다면 그는 구원도 받고 그의 죄가 용서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그 사람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일반인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신앙을 고백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죄를 또 많은 허물을 짓게 될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허물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도외시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 발에 밟히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하등에 쓸모없는 소금 덩어리밖에 그냥 덩어리 소금 덩어리도 아니죠. 소금 맛도 안 나는 거니까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성도 그리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셨는데 그 진리를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치와 더 많은 허물과 더 많은 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성도라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야고보서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예라고 말해야 될 때는 예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라고 해야 될 때 아니오라고 한다든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회색지대처럼 그냥 얼머무린다면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진리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이키라는 명령이지만 그 돌이키라는 명령 이전에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질 않은데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서 다시금 진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좀 돌려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때 혹시라도 우리 지인들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들을 둘러보아서 눈에 보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은 믿음의 지체들 간에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모습이 아니라 비방하고 헐뜯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제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믿음의 지체들조차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참된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참된 모습의 특징에는 도대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될까? 참 믿음의 실체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아준 사람들, 즉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즉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를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만약에 나아간다면 사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딥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어떠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참 믿음의 실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의 그런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고 말조심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적인 교제가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죠. 그건 귀신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고백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라는 것이 그 귀신이 하는 고백과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행함이 뒤따른다. 그리고 행함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간에 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조심, 혀를 잘 다스리는 것에 강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같은 입에서 믿음의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참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분명히 헌신의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아브라함이라든가 창녀 라합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예를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당연히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는 것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헌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야고보 사도의 그 구원론이라는 것이 행위 구원론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 2장 21절에서 언급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 다음 22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즉 믿음 가운데 역사한 행함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것, 즉 죄가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성화라는 것은 사실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믿음과 행함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칭의는 성화의 첫 번째 스텝이다. first 스텝이 칭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된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일 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가지에 포도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포도가 맺히는 원인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사실은 칭의 의롭게 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니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은 그거는 자연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특별히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참 믿음의 실천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목숨 걸고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을 염두에 둔 그런 종말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즉 임박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 특별히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인내하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재판관이자 심판관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임박한 종말론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치가 않고, 즉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 분명치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 사도 야고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종말론에 기초해서 종말 의식을 갖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임박한 종말을 전제로 해서 사도 야고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지금 현재를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종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가까워지고 있노라. 세상의 종말은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부자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해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유일한 재판관이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재판받을 것이고 다 판단받을 것이다. 그때 가서 다 우리는 신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정체성,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사실 공동 서신서, 일반 서신서라고 표현된 이 야고보서라든가 또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요한 1, 2, 3서 이런 공동 서신서가 아마 내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현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서신서에 나타난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아주 그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니 현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구원이 보장된 것이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딱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좀 더 성숙한,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그 믿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행동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야고보서와 같은 공동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사도 바울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이신칭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너무나 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의, I agree 하는 정도의 그러한 동의만을 갖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즉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즉 그건 죽은 믿음 아니냐? 아무런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나 가짜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에서도요, 사실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요한일서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쉽게 떠오르죠. 사랑이라는 개념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또 요한일서를 지은 그 저자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한 서신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한일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불편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서신서가 또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 서신서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만 보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참 부담 없이,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역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일서를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사도 요한도 3가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3가지 테스트를 해라는 거예요. 첫째로 도덕적 시험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과연 그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치렀을 때 과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덕적 시험에 패스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사회적 시험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그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마지막 3번째가 좀 교리적인 테스트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과연 믿고 있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느냐, 이런 교리적인 테스트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다 거쳤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연히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그거를 부인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당연한 전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일치가 안 되냐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일치를 하지 않는 좀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러한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요한일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공동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모습들,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런 일반 서신서를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참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지만 역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는 자는 삶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